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그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당연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 말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대하는 그 예상대로 어떤 일이 마땅히 잘 되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참 대견하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학생들이니까 그 주어진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물론 뭐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효도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사실은 당연하다 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사실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 또 당연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인가요? 아니면 당연한 일인가요? 우리가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되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잘 안 되면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장에 있는 병 고침을 받는 성전 미문에 있는 자가 병 고침을 받아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공회가 열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나 또 제자들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13절에 보니까 이상히 여기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똑똑한가?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상한 거죠.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오늘 보는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본래 학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들처럼 율법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다. 아마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학문이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좀 서론이 긴데요.
이 당연하단 말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이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그들에게 뭔가 좀 제목을 붙일 만한 게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그 된 일을 보면서 막 이제 그들을 막 칭송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잡기는 잡았지만 마땅한 제목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이 풀어주는 과정에서 저는 오늘 제가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당연한 일을, 너무나 당연한 일을 이 사도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제 특별한 제목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풀어주기는 하죠. 그러면서도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뭔가 하지 마라. 복음도 전하지 말고 기적도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조용히 살아라. 조용히 살아라. 라는 조건으로 이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도들이 그럼 뭐가 당연한가? 이 모습을 보여주죠.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자, 여기서 첫 번째 당연한 일이 발생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의 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누구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죠.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세상 말을 듣는 게, 사람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냐? 한번 생각해 봐. 뭐가 당연한 일인지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듣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는 순종이 포함되죠. 조금 더 넘어가면 5장에 29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이것이 당연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이것들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당연한 것은 뭘까?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두 번째 당연한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침묵이고, 보고 들은 것을 엉뚱하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사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보고 들었으니 그것을 말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뭐가 당연하냐?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걸 전하는 게 당연하냐? 침묵하는 게 당연하냐? 뭐가 당연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좀 찔렸는데, 또 보고 들었으니까 그거 전하는 게, 그 증인된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요,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죠. 보고. 여러분 20절 다시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그렇죠? 보고 들은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들도 보고 들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보고 들으니 그 일에 반응을 하는 거죠.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전하거나 아니면 영광을 돌리거나. 그러니까 보고 들은 사람들은 거기에 마땅한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과 20절에서요, 이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당연한 걸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 특별한 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전하는 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는 참 잘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보고 들은 것도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경험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세상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악된 본성들의 소리를 들어서 그거 따라가느라고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종종 살기도 합니다. 분명히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침묵하거나 가만히 있는,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내보내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너 조용히 살아, 조용히. 이게 위협하고 경고하는 거거든요. 너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면, 그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면 다시 붙잡을 거야. 근데 제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 위협하지도 않아도 조용히 삽니다. 조용히. 분명히 당연한 건데 보고 들은 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당연한 걸 잘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운 건 아닌가. 당연한 걸 안 하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보고 들은 거 전하지도 않고, 우리가 믿고 경험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잘 알고도 경험하고도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 참 당황스럽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 속에서 저에게 깊은 찔림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당연한 일을 잘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잘 안 되니까 하지 말까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도 없고 또 용기도 없고 또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요한 배운 것도 없어 보이고, 이전에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혔을 때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떠나버리죠. 그렇게 무능력해 보이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죠? 사도행전 2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결국 우리의 이 연약함을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는가? 31절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길어가지고 다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너무 분명한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능력으로는 사실은 어림도 없습니다.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하죠. 뭐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도했죠, 기도.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히,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담대히에는 용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능력도 있다. 성령은 능력이니까, 성령은 권능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당연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힘은요, 그들의 이 자체, 인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늘 동일합니다. 제가 어제 제자 훈련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 대로 그냥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연약하지만 내가 연약한지 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이겨내라고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 그러면 담대해지고 그러면 능력 받아서 그 당연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이야기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 말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용기 생기고 능력 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한 일을 하고 싶으니까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한다니까요. 매일매일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할 일이 눈 뜨자마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삶으로 당연한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에는 기대라는 걸 하시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라. 너희는 성도니까.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당연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해야 하고 말씀도 봐야 하고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근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너 왜 당연한 일을 안 하느냐, 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좀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그거 하라고 시켜놨는데, 너 그거 하라고 내가 불렀는데 왜 그거 안 하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좀 척척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런 믿음의 한날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족한 종도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보고 들었으니 전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 세상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일들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 받아서 이 당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참 많지만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버이가 되었고 우리에게 또 어버이가 있습니다. 섬겨야 할 자들 잘 섬기고 효도할 분들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당연한 효도를 감당하면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꼭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 땅에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꼭 지켜주시고 행여나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든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영혼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든든히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받아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 저녁 예수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